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지요. 부자로 사는 것과 거지로 사는 것. 우리 한 번 더 읽고 우리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요. 부자로 사는 것과 거지로 사는 것. 자,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거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여기 뭔가 질문에 좀 트릭이 있을 것 같아서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로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거지로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역시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부자로 사는 것과 거지로 사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과 돈이 없이 사는 것,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에 대한, 가난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립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부자를 나쁘다고 정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할 때에 마치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 이게 선입견이에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어져야 됩니다. 부자들이 안 계신가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대 50에 이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오해를 하죠.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저 부자는 분명히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인건비를 착취하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됐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죠. 자,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즉,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인데요. 그 부자, 성경이 정의해 놓은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자기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많고 조금을 떠나서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무엇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이건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유로워졌어요, 갑자기?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요. 조금은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이라도요, 그거 지키느라고, 그거 조금 더 늘리느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부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바로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돈을 가졌어도, 집을 가지고 빌딩을 가졌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공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문제가 된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값진 옷입니다. 화려한 옷입니다. 누가 부자냐? 자기를 과시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자기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자는 누가 부자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 꼭 옷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하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 이 부자는 누구라고요?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이게 부자예요. 두 번째는요, 즐기는 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도 과감하게 거부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볼까? 요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유와 풍성함 속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뭘 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낼까? 물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자기의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요.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일삼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특징은 뭐냐? 사치, 호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자기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부자다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을 가지고 즐기며 자기의 호화로운 사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굶주림을 돌보지 않는 사람,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다. 저는 개인적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안 쓰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사도 좀 더 비싼 걸 사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똑같은 걸 먹어도 좀 비싼 거 좀 드셔도 괜찮아요. 차를 사도요, 좀 더 좋은 차 타셔야 돼요. 아니, 그래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써야 이게 돌아간다니까요, 글쎄.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가용만 좋은 거 살 거 아니고요, 기사도 두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직업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의 생계가 거기 하나 달리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좋은 것, 우리는 그걸 사치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치하고 호화스럽게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가까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생각과 마음조차 없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큰 빌딩을 가지고 돈이 많아서 뭐 요트 타고 뭐 저기 무슨 뭐 리무진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우리가 화려한 생활을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큼 주변의 이웃도 같이 돌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죠. 자기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고민하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내가 즐기면서도 살겠지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서 사용하면서도 살겠지만, 그보다 남보다 더 많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더 어떻게 이것을 쓸까?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것은 나의 이 부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도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오늘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즐거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부자다 아니다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소유가 많든 적든 부자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와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의 삶이 아주 비참했어요. 가난한 자는 남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가난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 간에, 이 식구들 간에도요, 이 빈부의 차이가 좀 있다 보면 이렇게 형편이 어렵게 사는 그 형제들이 좀 이씨 사는 형제들에게 뭔지 모르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웃에게 부담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 자, 돌아와서 나사로는요, 부자의 집에서 버리는 음식, 떨어진 음식, 요즘 말로 말하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었는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웠던 겁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의 유익은 뭐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의 돈이 아닌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도 안 채우는 사람은 뭘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 제가 이런 여담을 갖고 합니다만, 지옥에 가서 가장 억울한 사람, 지옥에 온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다가 막 쾌락을 즐기다가 온 사람들은 당연히 올 줄 알고 거기 갔어. 그러니까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지옥에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다 온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거기 안 가니까 다르게 말할게요. 교회 다니다 온 사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 세상적으로 악하게도 못 살아보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천국에도 못 가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도 모시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 그 자체가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물론 가난이 죄도 아니죠. 하나님은요, 가난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가난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난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가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가 죽어요. 거지가 죽었을 때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 가마떼기 거적에 덮어서 어딘가에다가 휙 던져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화로운 장례식입니다. 거지에 비해서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호화로운 장례식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다 죽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 80 그 이상을 살아도 그 자랑은 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고생했다. 그만큼 수고했다는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70도 80도 날아가는 것처럼 순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죽음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이 있죠. 오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지요. 그러나 죽은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렇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은 잘 알아요. 그런데 무엇은 잘 모르는가 하면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심판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 심판으로 인하여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후에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심판에도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죽음 후에 받게 되는 형벌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받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의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형벌의 심판을 받던, 의의 심판을 받던 이후로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리어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지옥, 23절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처참하고 참혹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생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그 지옥에 우리가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 무서운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 정도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 좋은 예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지옥에 불타고 있는 그 불이 이 육체를 태우는 그런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것이라서 그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신을 태우는 불이라면 견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불은 영혼을 태우는 불인데, 그 알 수 없는 불이 영혼을 태우는데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세상 인심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인심 있잖아요. 누가 물 한 대접 얻어먹기를 바랄 때에 그 물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 한 그릇은 대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옥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자비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차라리 안 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밝히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지옥이 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천국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갈 수는 없어. 차라리 안 보여줬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살겠는데, 내가 평소에 무시하던 그 거지는 천국 가 있거든. 네 번째로 지옥은요, 무섭게 기억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평소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깜빡.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묻혀버리는데, 이 지옥은 그렇게 잊어버리고 묻어버렸던 생각까지도 기억까지도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기억이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기억이 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말이에요. 지옥은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기억되는 곳이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그 지옥 어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죠.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뭘 버릴지어다? 희망을 버릴지어다. 거기는 희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은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기에 그 지옥의 고통은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발로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우리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을 뽑고 자를 수 없어요.
그 아픔을 생각하기에. 그런데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손발을 자르고 눈을 뺏는 고통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지옥의 고통을, 그 끔찍한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이 고통을 피하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오늘 지옥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손과 발을 자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인데, 천국은 이 땅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도 없어진대. 천국과 지옥의 이 아주 극적인 비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려야 될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단 그 조건을 하나 주셨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자야, 가난한 자야, 왜 계속 그리로만 가느냐? 나 예수를 믿어라. 길 대신 예수를 믿어라. 너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를 믿어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군데 더 참고해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부를,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건강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선택을 주신 것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지옥길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달려가야 될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생명들, 예수를 믿지 않은 채 그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따라가는, 인생의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막장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나오세요. 막장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나와서 나와 같이 천국에 갑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성도와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